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도구화시키는 이런 그 패역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실패한 역사란 말이에요. 온전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결국 북은 아수르,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어디에 소개돼요? 자, 다시 9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9장에서 그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런 일단의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5절, 9장 5절. 느헤미야서 9장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 느야와 세레바이와 호디야와 스바냐,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우리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후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이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과거를 쭉 회고하면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실패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자, 그 실패했다, 범죄했다, 배역했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져서 그런 판단을 지금 이 기록문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 대표들이 지금 한 것이죠. 신해산 언약의 근거에서, 그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쭉 회고하는 가운데 오늘 32절부터 읽은 38절까지 내용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짓고 있는 기도문에 대한 결론이요, 과거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불순종과 배역의 삶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신해산 언약의 근거에서 그것을 갱신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과거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고하는 가운데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이제 우리들은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재차 언약을 갱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다짐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결의가 담긴 이런 그 의식 행위로서 이 언약 갱신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죠. 32절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되겠어요? 달라도 되겠어요? 우리 개개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총화로서 교회가 교회적 차원에서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같아야 된단 말이죠. 교회 공동체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은 A라는 하나님인데, 성도들 각자가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믿는 하나님이 B, C, D, E, F로 나간다면 되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일치가 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시다. 천지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Only one God이다. 이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시니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시며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두려우시며. 그런가 하면 언약과 인자를 지키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담긴 조건부적인 그런 그 조항들을 지키지 못한다 손칠지라도 언약적 징계를 할 망정 언약을 무효화시키거나 파기시키지 않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또 끊임없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피로 맺은 약정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와 맺어진 이런 그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적 징계를 하신 망정, 그것은 사랑의 채찍이요 사랑의 매의 성격을 띈 망정,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사랑의 발로, 사랑의 징계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측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모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들의 어떤 그 공동체요 또 예배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 기도문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멸망도 수십 번 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적 징계를 할 망정 아주 멸하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코로 귀한 이런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결과라는 이런 사실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었던, 섬겼던 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습관에 젖어 타성에 젖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나아가기 전에 진도 나아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잠깐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부터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갈 때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미지화 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과 일치되어진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의 본론도 합당한 기도로서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연락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건 공허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일방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지 그 누구라는 그 대상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한다? 사실 기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완행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언약과 인자를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여왕과 반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우리 모든 백성이 선조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죠.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과 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아수르의 잦은 침략과 결국 궁극적인 이런 공격 앞에 멸망당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 열왕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오늘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지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진 이 느헤미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현재까지를 포함해서 통틀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총정리하는 것이죠.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수없이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곤란을 겪었습니까? 그 앞에 다 나와 있던 얘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그 이상의 심판과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우리의 이 범죄와 이 배역행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보응을 하신 것이 아니겠나이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과거의 하나님의 그 언약적 징계